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이 성경 탐사행 100번째 시간입니다. 100번째. 오랜 시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계시록까지 지금 대략 250시간에서 이쪽 저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이 세 번째 책이고 책은 마지막 계획은 8번째 책까지 계시록까지 하면 8번째 책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구원에서 42편부터 72편까지가 시편 5권 중에서 두 번째 책 2권이라고 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 다윗의 탄식시라는 이름이 붙은 51편부터 60편까지 총 10편의 시입니다. 이 10편의 시는 다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있는 시인데요. 다윗을 공격했던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전쟁이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가 구원을 요청을 하는 시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편 중에서 8편은 이 시가 왜 써졌는지에 대한 표제어가 있습니다. 53편하고 58편을 제외하고는 이 표제어가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53, 55 두 개 빼고는 되어져 있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51편부터 53편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 시온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습니다. 51편 예루살렘 성의 회복, 자신의 죄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52편, 53편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이행하는 52편에서는 악인이 되지 말라고 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얘기하고 53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4에서 56편의 핵심은 원수들에 대한 보응입니다. 정말 탄원시죠.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54편부터 보시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10사람들에 의해서 또 친구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 또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신복에 의해서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여기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51편을 보시면 참여의 시 네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자, 참여의 시가 우리가 지금 3개 봤습니다. 첫 번째가 6편, 두 번째가 32편, 세 번째가 6 더하기 32 해서 38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여시가 이제 51편입니다. 총 7개의 참여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점을 이루고 있는 참여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한 줄로 되어져 있지만요. 이 시간은 1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동침하고요. 나단이 다윗한테 왔을 때. 한 줄이지만 저기는 1년의 시간이 흘러가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는 32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외치고 있는 곳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51편 1절부터 5절까지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5절이 하이라이트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뿌리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러한 행동은 바로 이 뿌리에서 나타난 열매들에 지나지 않은 거고 또 하나 그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주의 목전에. 목전이 뭡니까? 목전. 예,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나단이 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여호와를 업신여겼습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에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도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든 말든 나는 관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단에 의해서 책망받았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예, 뿌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아한테 잘못 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우리아한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였었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좌우를 살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디는 안 봤다고 그랬죠? 예, 위는 안 봤다고 그랬습니다. 좌우만 살핍니다, 우리는. 근데 다윗도 좌우만 살핀 거죠. 아래를 살핀 거죠. 자기 아래를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좌우를 봐도 없고요. 그는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은밀한 골방에서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이 두 번에 걸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제발 이 죄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죄는 여호와를 업신여긴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바람처럼 여기면서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지었던 그 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회개하는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뭡니까? 진실함입니다. 혼날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죄를 짓습니다. 예,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 정말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윗은 7절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정결하게 하는데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래. 우슬초. 우슬초가 뭡니까?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이죠. 용도가 뭐예요? 피를 갖다가 칠하는 식물입니다. 피를 칠하는 식물이 바로 이 우슬초인데요. 이 민수기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이 우슬초를 이용해서 피를 뿌리거나 피를 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 피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데 죄는 뭘로 씻습니까? 예, 하나님의 율법에 죄는 피로 씻는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다시 말하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이 지불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근본적인 회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단순히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11절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죠. 잠언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데 제일 먼저 회복되어질 것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복의 출발은 그 죄에 대한 해결의 출발은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그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향한 죄를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무슨 피를 흘렸습니까?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의 피를 흘렸죠. 우리는 51편 사진을 보면 다윗이 뻔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하는 순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피 흘린 죄에서 다윗이 이 얘기를 안 했다면 그는 정말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역시 이 문제도 그는 해결을 봐야 했습니다. 자기가 피 흘린 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편에 우리가 가서 보셨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네가 죄를 깨달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제사라고 17절에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어떻게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를 가서 봐도 아합이 나쁜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합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요. 므낫세 정말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므낫세 돌이키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늦었어 이렇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이 바로 우슬초라는 풀입니다. 우슬초는 이렇게 나무가 아니고 전형적인 풀입니다. 이 어떻게 생겼는가 잠시 보시면요. 영상 소리 나갑니다. 확인해 주세요. 너무 좋은데 이게 우슬초.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조금 마른 우슬초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보여드린 게 이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예. 실질적으로 훨씬 잎이 자, 우선 요게 자타르라고 하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시편에 보면은 이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하는 그 예식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자타르 우슬초입니다. 향이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정하게 하는 그런 느낌의 향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루로 빵에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또 이것을 물에 띄어서 차로도 먹을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향을 가진 식물이죠. 우슬초. 너무 좋은데 이게? 예, 여리고 가면 우슬초를 넣은 피자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 가면. 예. 이 우슬초를 한문으로 말하면요, 소우자에 무릎 쓸자 씁니다. 쇠무릎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쇠무릎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에서 우슬초 치면은 한국식 우슬초가 나와요. 한국식 우슬초, 쇠무릎 닮았다, 소무릎 닮았다라는 그런 풀이 나옵니다. 우슬초 뜻이 자체 그거예요. 소무릎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슬초하고 좀 다릅니다. 자, 아무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피로써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52편입니다. 52편의 배경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왔다고 일러 바쳤던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안은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사무엘상 2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 제목을 그래서 포악한 자 도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서 다윗이 도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여. 다윗에게서 도액이라는 이름을 딱 떠오르면 저런 포악한 자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그 혀를 놀려서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죽은 줄 아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네 말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액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에게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그에게 뭘 준 것 같습니까? 많은 재물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난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52편을 마무리합니다. 도액이 그 악한 열을 이용해서 제사장을 죽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시가 시편 52편 도액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자, 53편으로 가면요. 시편 14편과 내용상 거의 일치하는 시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시편 14편에서는 여호와와 엘로힘이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이 섞여서 나온다고요. 시편 14편은. 그런데 시편 53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7번에 걸쳐서 전부 다 뭐만 나온다고요? 하나님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파워, 능력을 생각한다겠고요. 여호와는 관계 그리고 나와 어떤 사랑,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53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만을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 될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더 드러내는 이러한 표현의 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합니다. 여기서 없다라는 단어를 언어적으로 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이것을 갖게 없다 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도다. 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심판자 없이 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감독관 없으면 알아서 시험 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뭐 다양한 컨닝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축구하는데 운동 경기하는데 심판이 없다. 알아서 경기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 왜? 심판자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지역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 인생을 보십니다. 두 가지를 찾아보셨습니다. 첫 번째, 지각이 있는지, 생각이 좀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지. 그런데 결과는요. 3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 3장 10절을 깨닫게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뒤집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자가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얘기는 백성들을 되게 못살게 곤두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표현이 이겁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함부로 대한다고요. 사람한테 막말하고요. 사람한테 갑질하고 이런 행동들은 그의 뿌리를 들어가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대로 심판하면 반칙한 사람들은 벌을 받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사람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거죠. 가끔씩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 되게 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죠? 예, 막 행동하는 애들한테는 아주 학교가 지상천국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주 순하시면요 고통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고통당할까요? 흔히 말하는 착한 애들은 되게 힘들어요. 뭐 제가 이 전주에 있을 때 한 학생이 했던 말이 그래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선생님 무서우니까 감사해요 그래요. 왜 했더니 지난 학년에는 선생님이 너무 순해가지고요. 착한 애들이 너무 힘들게 지냈대요. 그냥 애들이 괴롭혀도 야 그러지 마. 네가 좀 참어.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었대요. 근데 와가지고 일단 애들이 딱 등치고 겁부터 먹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부터 행동 조심하고 하니까 선생님 올해는 참 편해서 좋아요. 공의로 심판하면요 악인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은요, 그게 감사가 돼요. 하나님 없다고 판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54편입니다. 이 표지어를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숨어 있는 거 뭐 한 거예요? 일러 바친 거죠.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 지 들켰다고 나 숨어 있는 곳 해가지고 알려주면 어떠세요 기분이? 되게 얄밉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죠 지금은.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 여기 숨었는데요 하고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10사람들 어때요? 아주 그냥 고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몇 번 하냐면 2번이나 그래 이 사람들이. 2번이나 다윗이 숨어 있으면 일러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10사람들인데요. 이 시편 54편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이 뭐였냐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4편을 읽어보면 참 이 다윗의 그 심령인데요.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54편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다윗의 이 상황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했다. 지금 공산권에서 또 무슬림권에서 또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순교하는 일들, 선교사들 이런 상황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3절 방금 읽으셨던 대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될 많은 성도들, 공산권의 무슬림의 특히 이런 살아가는 성도들,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게 뭘지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 원수를 마지막 절을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7절을 보게 되면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상황이 갑자기 역전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7절 끝나는 것은 보게 하셨나이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55편입니다. 55편은 특별히 표제화가 없고 인도자를 딱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요.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책망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아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굴까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아니면 압살롬일 겁니다. 자, 왜 이 상황이냐면 이 55편에서 다윗이 느끼는 상황은 이 표제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압살롬한테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 같습니다.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9절이요. 55편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통치하는 그 상황이 지금 아니라라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성 안속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게 누구냐? 누구 때문에 그랬냐? 12절입니다. 그게 누구냐?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에 내가 참았을 것이다. 누굴까요? 13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까운 친구가 지금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 안 자체가 완전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강포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어진 시가 55편인데 그래서 다윗은 처음 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합니다. 무슨 근심이냐? 아까 그 근심이에요.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되게 힘들죠. 형님들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혹시 도망가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냥 다윗이 그랬어요.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뭐 하겠다고요?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현실 도피.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 거 쭉 나오잖아요. 사망의 위험, 두렵고 떨림, 공포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편히 쉬겠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었던 사람이 가까운 친구, 나의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책망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한 방법은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대요. 어떻게 언제 기도하냐면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은 어디부터 가요? 저녁부터 가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도망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23절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그냥 여기서 현실 도피하면 너는 가서 편히 쉴 줄 몰라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숨지 마라. 숨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혹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책망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56편입니다. 56편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도시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지난번에 이 배경으로 또 하나 시가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 표제어가 재미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발음도 어렵죠. 요낫 엘렘 르호김. 자, 이 요낫은 비둘기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자, 어떤 비둘기냐면 엘렘 르호김. 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추측을 하면 그 단어가 멀리 있는 비둘기인데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래요. 그 느낌으로 부르래요. 어떻게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비둘기로 불러요. 비둘기의 느낌인데 어떤 비둘기냐? 침묵하는 비둘기. 침묵하는데 멀리서 침묵하는 비둘기. 그 느낌으로 이 시를 불러야 된대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하여튼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막 활발하고 그러진 않겠죠. 예,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약간 슬픈 듯 하면서도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둘기는 구구구구구 막 울어야 이게 제 맛이잖아요. 근데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입니다. 자, 이 56편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럴 때 이 시를 읽거나 묵상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56편 1절의 시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2절 내 원수가, 근데 내 원수가라고 해놓고 그 밑에 나눠줘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엿보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엿보는 자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시인의 상황이에요. 시시탐탐 나를 엿보고 노리고 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스토커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뭐 하려고 노리냐면 삼키려고, 나를 못살게 굴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주 믿음의 선언을 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현실은요. 고백하면 현실이 확 바뀝니까? 현실은 안 바뀌어요. 5절이요. 그들이 종일, 하루 종일. 자, 종일이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왔어요. 자, 1절에서는 종일 뭐 했대요? 자기를 쳤대요. 2절에서는 종일 뭐 했대요? 나를 엿보고 있어요. 삼키려고. 그리고 또 종일 5절에 나오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있대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겠죠. 자, 이런 가운데 자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정탐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가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한 것은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다가요?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눈물을 병에 담는다. 눈물을 병에 담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 나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닦죠. 수건으로 닦든지 화장지로 닦든지 눈을 닦죠. 그런데 이들은 문화가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했어요? 담았다고 나와요. 왜 담았을까요? 뭐 하려고요? 눈물을 담아서 뭐 하려고요? 눈물을 어디에다 담았을까요? 병이 있었습니다. 눈물병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병에 담아달래요. 병에다 담으려는 얘기는 보관용일까요? 아니면 그냥 담아서 버리려고 할까요? 보관용이라는 얘기예요. 보관용. 눈물을 담은 병이 있었고 그걸 보관했대요. 이따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를 그냥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막 이건 느낌상 거의 학교 폭력 같아요. 그냥 하긴 종일 학교 등교에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틈만 나면 부르고 그냥 괴롭히는 이런 상황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사들 아니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 암만에 요르단 갔을 때 제라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물관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눈물병을 찍었습니다.
시편에 방금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봤더니 이런 문헌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고대 묘지에서 이 눈물병이 나오고 있어요. 이 눈물병은 유리로 된 것도 있고요. 요 근래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기 같은 거, 토기 같은 거 이런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자기 각자 개인의 눈물병이 하나씩 있대요. 그리고 그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릴 때 뭐 한다고요? 눈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각자 자기 눈물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내리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는 이 눈물병을 평생 모은 눈물병입니다. 그의 생이 마치는 그날에 그의 시신과 함께 무덤에 넣어준대요. 왜요? 이제 모든 눈물을 닦고 쉬라고. 예, 지금 보이시는 이런 눈물병 가진 사람은 되게 많이 우신 분이죠. 여기 조그마한 눈물병은요, 얼마 안 우신 분일 거고요. 이 평생 모은 눈물을요, 모아놔 가지고 이것을 장사 지낼 때 넣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세상에서는 울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눈물의 양을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한번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에 한 교인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향유를 뿌리는데 그 전에 향유를 붓기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뭐 하냐면 눈물을 그 발에 쏟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눈물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흘리면은 그 발을 갖다가 적실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그렇게 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여인의 평생 모아온 눈물을 갖다가 눈물병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 모든 슬픔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고요. 그리고 그 눈물로 물을 삼아서 발을 씻은 거예요. 이 눈물병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눈물을 누구 병에 담으라고요? 원래 내 병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병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병에 담으.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왜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요? 내 고통이 누구의 고통인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 내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그 순간에 주님도 어떠시다고요? 그 아픔을 같이 체휼하신다고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서도 계속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 영화를 보다가 참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네로입니다. 코바디스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잠시 한번 눈물병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보실게요. His last thoughts were of me. 자기의 신하가 죽었어요. How I loved you, Petronius. 페트로니우스라는 신하. You were my one friend. 근데 그가 죽으면서 네로한테 편지를 쓴 You 거예요. alone understood my soul. Tigellinus, the weeping 눈물병 bard. 가져오라고 합니다. Who will 신하한테. listen to my songs now? Who will appreciate the true 신하가 가져오는 게 value 눈물병입니다. of my verses? 네, 눈물병 I weep 보이시죠? for you, Petronius. 이렇게 눈물을 지금 모으게 One 됩니다. tear for you. One for me. 이 네로 시대이기 Seal 때문에 up 예수님 these 당시예요. fruits of my sorrow, so that posterity may know how Nero grieved for his dearest friend. 주님의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57편으로 오늘은 57편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알다 스웨트에 맞춘 노래인데 이 알다 스웨트는 곡조 같습니다. 곡조.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리듬들 있죠. 뭐 발라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곡조가 있는데 이 알다 스웨트는 성전 찬송가인 곡조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입니다. 굴에 있던 때가 두 번 있는데요. 한 번은 아둘람 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엔게디 굴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자, 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굴에서 생활해 보신 적 없으시죠?
굴 속의 삶이 어떨까요? 그것도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피해서 숨은 굴은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일까 했을 때 굴 속에 숨었으나 하늘의 하나님을 보다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좀 적어봤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봤다고요? 소망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57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얘기했다는 것은 뭘까요? 간절함이죠. 정말 간절한 겁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주의 날개 그늘이 지금 뭐냐면 굴이에요. 굴. 굴이 날개 그늘이고요. 재앙이 지나간다는 얘기 뭡니까? 사울이 돌아갈 때까지예요. 그럼 굴 속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을 아마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구나. 내가 굴 속에 비록 굴 속에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있구나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2절에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부르짖냐면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 사울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대요. 자, 이게 지금 아이러니인데요. 사자들 가운데 사는데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내 주변에 사자들이 있으면은 편히 누워요? 못 눕죠. 그런데 그거 누웠대요. 불 사르는 자들 중에 있는데 누웠어요. 불이 나는데 누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누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가 누웠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누웠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5절에 했던 말은요. 똑같이 한번 11절에 반복이 됩니다. 1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딱 봐도 알겠지만 5절까지 한 단락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절까지는 무슨 상황을 냈냐면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굴 속에 숨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7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분명하게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워서 뭐 하게요? 깨워서 뭐 하려고 깨워요? 찬양하자고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분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건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진 거라고요? 사울이 빠져버려서 다윗은 살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찬송으로 이렇게 뒤어진 시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송이에요. 9절에 나와 있었던 거죠. 다음에 그 7절에 나와 있는 찬송가도 있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런 찬송가를 불러진 있죠. 이거 전부 다 57편의 노래예요.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하지 못했지만 6절에 11절에는 이렇게 찬양을 하느님 앞에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주의 나의 마음이 잠시 들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화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8절이죠.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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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리. 예,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참 이런 상황이 안 닥쳤으면 참 좋겠죠. 이 시험의 어려움에 들어가는 거 좋아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경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참 내 눈물병, 주님 섬기면서 흘렸던 그 눈물,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힘드니 내가 안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시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 이 지금 61편부터 나오는 51편부터 나오는 이 시가 다 탄식시인데요. 정말 다윗이 힘든 과정을 지나갔던 시인데 힘든 과정 속에서 방금 불렀던 그 활기찬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가져오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0회가 끝났습니다. 준비됐나요?